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뜻 안에서 반가운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중계동 상현교회에서 박진국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정인옥 권사입니다. 박진국 목사님은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국이신 진실된 목사님이라고들 하였습니다. 사꾼 목자가 적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참 복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붕어빵을 구워가며 전도를 하시고 사모님께서 손수 성도들과 음식을 만들어 나눔 봉사를 하여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언제나 그 눈길을 이 교회에 두고 계시는 작지만 아름답고 사랑 가득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참 복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전도를 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전도하였던 사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부하신 영혼 구원의 일을 등한시한다면 나는 은혜를 저버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공산국가나 먼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이웃들은 전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난 직후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자 이러면서 이웃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한 뒤 자주 초대를 하였습니다. 들으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다가 한 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애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애를 1년 동안 담임 맡는 동안 관심을 좀 가져주면 참 좋겠는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년 담임 맡는 선생님이 애한테 관심을 가져줘도 한결 마음이 편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이 일생을 돌봐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느냐고. 영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영희를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차 마시러 안 온다 그럴까 봐 그날은 그만큼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마시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애들을 교회 학교 좀 보내보세요. 교회 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 공경하는 거 배우게 돼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들어있거든요. 교회 가면 성경을 배우면서 애들이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좋은 친구도 사귀게 되고 반듯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데 안 보낼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한 엄마가 그래 우리 애 보내볼게.
이번 주에 데리고 가 이럽니다. 그랬더니 옆에 엄마도 우리 애도 그럼 같이 보낼게요. 이렇게 해서 많은 애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차를 마시면서 제가 얘기를 꺼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반드시 죽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죠.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확하죠. 그것처럼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천국, 지옥 심판 있죠. 찬송가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고 죽어서는 천당 가고, 이 좋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뜸을 들인 후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새신자 초청 주일이니 교회 구경도 할 겸 같이 가보시자고. 그래서 몇 가정이 따라 나옵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다음 주가 부활절 주일인데 우리 교회 가서 부활절 예배 한번 같이 드려요. 이럴 때 교회 구경도 하는 거죠. 그러면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동안 제가 베풀었던 친절 때문에 차마 거절을 못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한 번만 따라가 주자, 그런 마음으로 많이들 따라 나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정착이 되어서 저희 통로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고 많은 이웃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동에 서울대를 나왔고 똑똑하고 멋쟁이인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또 차 초대를 했습니다. 몇 번 차를 마신 뒤 이 지구상에서 어떤 한 책이 본격적으로 출간된 이후 단 한 번도 판매 부수 1위를 다른 책에게 내어준 적이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중의 베스트셀러, 즉 현존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인지 아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이고 성경책이죠 그럽니다. 그렇죠, 성경책이죠. 성경을 한번 읽지 않고는 철학도 인생도 문학도 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읽어봐야지 생각은 했는데 너무나 듣고 방대해서 아직 못 읽어봤다 그럽니다. 저랑 시간을 내서 같이 읽어나가요.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공부도 곁들이면서 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민영이 엄마, 혹시 나한테 예수 믿으라거나 교회 가자거나 그를 말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지영이 아빠요, 그 시댁에서 불공들여 낳은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손아래에 결혼 안 한 신우가 한 명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딸이고 뭐고 예수 귀신 집에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결혼도 안 한 딸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저는 실망이 됐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 얘기할 틈만 봐왔는데 다 틀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것이야. 그리고 지영이 엄마, 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할 테니까 같이 성경 읽어나가요. 그러면서 꾸준히 읽어나갔습니다. 1년쯤 되어가는 어느 날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15분 정도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실은 그동안 부담스러운 적도 많았는데 이제 이사까지 가시니까 성경 읽는 거 그만두죠 그럽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사까지 가는데 이제 그만둘까? 그러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네가 귀찮다고 그만둔다고?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지영이 엄마, 내가요 이사 안 갔다고 생각하시면 그만이에요. 이사 안 간 거하고 똑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올 테니까 읽던 성경 마저 읽어야죠. 그리고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읽어 나갔습니다. 서너 달이 지났을 어느 날입니다. 그 엄마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민영이 엄마,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갈 거야 이럽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놀랐습니다. 쳐다보니까 제가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이 점점 들어가고 기운 없어지는 늙은 시부모 무서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 같아요. 그리고 나도 내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주에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시댁에서는 상상하시겠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내린, 믿음의 뿌리가 내린 이 엄마는 잘 이겨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성가대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그 시누이는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우리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이혼하자 그럴까 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몇 달 안 돼서 그 남편도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죠. 교회 요람에는 성도들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이유는 교회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가면은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교회 가면은 사랑 많은 나보다 믿음이 앞선 그 누군가가 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 이끌어 줄 거야 생각들을 했더랬는데 몇 번 교회 나가봐도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사람만 있을 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그만 교회 안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권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가슴을 찢기보다 지갑을 찢어라, 어느 목사님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손편지와 함께 간단한 선물을 두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사주지도 못하는 과자를 그 집 애들한테는 사주고 하였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는 손을 내밀면 내밀수록 뿌리치는 사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에 대하여 품었던 불만들이 그게 전부 제 탓이기도 한 것처럼 저한테 따지고 심지어는 퍼붓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복이다 생각을 하였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너는 좀 더 참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예, 주님 잘못 생각했네요. 이전보다 더한 사랑과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자기처럼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오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달라졌어. 교회 가면 어떤 한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는지 몰라. 그리고 구역예배 한번 드려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러면서 데리고 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전도를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에 대하여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단번에 치료가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권사님한테 잘못한 일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권사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사 때문에 멀리 교회를 떠나온 지가 10년도 넘게 지난 어느 날 아침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낸 사람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용서를 구할 만한 일, 회개 기도를 할 만한 잘못한 일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보낼 문자를 나한테 잘못 보냈구나. 알려줘야겠다. 답장을 썼습니다. 집사님, 저에게 문자가 잘못 온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집사님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보시는 분께서도 틀림없이 집사님 용서하셨을 터이니 주님의 은혜로 평강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이내 답이 왔습니다. 정인옥 권사님께 보낸 거 맞아요. 이러고 승용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의 우리 집을 과일 바구니를 돌고 왔었습니다. 잠시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는 죄를 짓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느니만큼 인상들이 좋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교도소에 갔었습니다. 여주교도소였습니다. 첫날 제 앞에 앉은 남자는 젊고 단정했습니다.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어울리지 않겠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저는 정인옥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신나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고요. 연세대 대학원을 나왔답니다. 서울 학원가에서 큰 학원을 하고 있는데 잠시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곳에 있지만 얼마 안 돼 출소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권사님, 제게 전도하러 오셨죠? 권사님, 저는요 성경책을 히브리어로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봤어요. 권사님 성경책 히브리어로 읽어보셨어요? 영어로는 읽어보셨어요? 씩 웃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일개 나이든 권사인 당신이 전도를 하겠다고? 어림없지. 그런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주님, 어찌 이런 사람을 앞에 앉히셨나요? 제가 기가 죽네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딸인데 아무개씨 정말 훌륭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영어로 성경을 읽으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히브리어로커녕 영어로도 읽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책은 서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만나보셨나요?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큰 빌딩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빌딩 몇 층에는 사장실이 있고 이 빌딩 몇 층에는 기획실이 있고 이 빌딩 몇 층에는 뭐가 있고 이 회사 연 매출은 얼마고 이 회사 사장 나이는 얼마고 나는 이 회사 직원은 몇 명이고 나는 이 회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네. 나만큼 이 회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없을걸? 그러자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가 나는 자네처럼 이렇게 빌딩의 이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는 못하네. 그렇지만 이 회사 사장이 내 아버지일세, 이 회사 이 빌딩 주인이 내 아버지란 말일세, 나는 이 빌딩을 이 회사를 내가 물려받게 된다네. 자네는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해도 전혀 상관없는 남 아닌가? 이 빌딩 속에 있는 뭐 한 가지라도 자네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고 널찍하게 치워진 윗목의 자리를 잡고 한 사람은 아랫목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랫목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보게, 거기는 윗목이라 불이 안 들어갈 것에 이리 내려오게, 자리만 옮기면 여기 뜨끈뜨끈하고 몸이 다 녹아질 거야. 윗목에 있는 사람이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넓고 깨끗하고 보기가 좋지 않은가? 난 여기 그냥 있겠네. 고집을 피우면서 오돌오돌 뜹니다. 오돌오돌 뜹니다. 자리만 옮기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씨, 성경을 아무리 읽고 히브리어로 영어를 읽었다고 자랑을 하시면 뭐합니까? 성경 속에는 32,500가지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축복을 꺼낼 수 있습니다. 아무개씨,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 간단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영접 기도를 했고, 저는 다음 주 제가 올 때까지의 숙제라고 하면서 매주 갈 때마다 구원에 관한 성경 기절을 암송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분은 출소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상가 2층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의 일입니다. 여기보다 적으면 적었지 넓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느 재직회 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도 좁은 자기 집을 넓힐 그런 꿈을 가지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할 꿈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성도수도 이렇게 조그만데 좀 더 있다 하십시다. 그거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기상조 아니에요. 좀 더 있다 하시죠. 한 두세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데 어떤 한 분이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기도를 해도 월등히 많이 하신 분이 안건을 내셨는데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왜 반대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건축헌금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싫은 사람은 안 하고 그러면 간단한데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목사님 하시는 일에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여기저기서 저는 최 집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작합시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가 지어진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최 집사님은 상가 3층에 조그만 한의원을 경영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어려운 여자 집사님 사정을 듣고는 자기 한의원에 취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한글은커녕 한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아유 제가 이런 상태인데 한의원에 취직 못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다독입니다. 아니라고.
한자를 글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긴 그림은 이약, 이렇게 생긴 그림은 이약, 그렇게 조금씩 외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취직을 시켰습니다. 좀 지난 어느 날 그 최 집사님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실래요? 초대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길만 건너면 그 집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우편함에 우편물이 몇 개 있습니다. 가는 길에 갖다 주자. 그리고 꺼내봤더니 관리비 체납 독촉장, 보험료 체납 독촉장, 공과금 미납 독촉장, 이런 독촉장이 몇 개 있습니다. 어라, 이 집사님네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셨나? 아유, 이걸 가져가면 무한히 하시겠지. 못 본 척 해야겠다. 두고 올라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사를 오고 한의원을 개원하고 그러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형편이 많이 쪼달리는데 공과금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인 경우인데 자기네가 받을 돈이 있는데 주기로 한 사람이 날짜를 자꾸 어겨가지고 지금 무척 곤란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을 때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저기요, 우리 돈 줄 사람이 돈을 줘서 우리 돈 받았어요. 제가 더 기뻤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 생활비도 쓰고 좀 밀린 돈도 내고 형편이 나아졌네요. 제가 좋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저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돈이 있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먼저 지키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자꾸 우깁니다. 아유, 그래서요, 제가요, 최 집사님 보고 당신 마음이 그렇게 자꾸만 끌리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분은 그 받은 돈으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몇 년 후에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쯤 부천 소사역 대각선으로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빌딩이 전부 이분 병원이 되었습니다. 병원 개원식 날 저도 참석을 했더랬는데요. 그 지역의 지체 장애자들을 불러다가 특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병원의 직원 40%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채용을 했고요. 모든 직원 채용할 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분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분이 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 그분의 간증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책도 몇 권이 나와 있는 중이고요. 최서형 인터넷 들어가서 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현재는 강남에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 초기에 성남에 있는 신구대 근처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긴장을 하니까 자꾸 물 마시게 돼서 미안해요. 그때 일기 신도시인 분당 시범 아파트 청약을 할 때였습니다. 동생이 사는 아파트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동생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 모두가 다 분당 시범 아파트 청약을 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더랬는데 단 한 가정, 내 동생네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평형의 가장 좋은 동호수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은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신앙의 제반 문제를 저와 상의를 해왔었습니다. 아침에 목사님께서 다녀가셨는데 당첨된 거 정말 축하한다 이러시면서
이제 이 집을 파시겠네요. 그래서 네, 팔아야죠. 그랬더니 같은 교인인 아무개 집사님께 파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아, 그러지요 했답니다. 그랬더니 가격을요 얼마에 파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랍니다. 동생이 네 했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시고 난 후인에 동네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정말 좋겠다, 축하한다, 얼마나 좋겠냐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아이고 이제 이 집도 팔겠네. 그래서 조금 전에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교회 사람에게 얼마에 팔기로 했어요.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시구먼 이러면서 목사님이 시세를 알아보셨대. 이러면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이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시세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꼭 말씀드리세요. 사람들이 그러고 갔더랍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잠시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차분히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집사님네는 어떤 분이신데?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그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공간이 좁아서 교회 학교 공간이 너무나 좁아서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 집을 사서 교회 학교로 쓰려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신 것 같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기둥 집사님 부부신데 두 분 다 고등학교 교사, 현직 교사신데 한 분은 교회 학교 중고등부를 맡고 계시고 한 분은 아동부를 맡고 계시고 새벽기도 무슨 예배며 너무나 헌신적이신데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너희 아파트 가지게 하시려고 자격 없는 너희를 그 좋은 아파트 동업수에 당첨시킨 것 같다. 내 생각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니네가 목사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아파트 네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네 남편 돈으로 샀으니까 저녁에 남편 오면 물어보고 남편이 정 안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께 남편이 반대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될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이튿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남편이 언니 말대로 하래. 그 동생네 집을 사기로 한 집사님이 동생을 찾아왔더랍니다. 몇 번이나 찾아와서 잘 생각하신 거냐고, 정말 그 가격에 파실 수가 있겠느냐고, 괜찮으시겠느냐고, 후회 안 하시겠느냐고, 남편분도 허락을 하셨느냐고 몇 번이고 물어보더랍니다. 동생이 얘기했답니다. 집사님네한테 이 아파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저희를 좋은 아파트 당첨되게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집사님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동생네는 목사님 말씀대로 시세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 동생네는 그 딸 가정에는 그 아들 가정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주 초신자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전도는 꼭 해야 된다 그랬잖아. 전도가 될지 안 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전도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아파트 놀이터에 갔다. 그랬더니 아기를 업은 한 엄마가 있어서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요,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요, 하나님 꼭 계신대요. 그리고요, 하나님 꼭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고 왔답니다. 그랬는데 그 주에 그분이 교회에 나왔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동생은 자기가 자주 다니던 미용실에 케이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구원에 관한 성경 기절을 써서 선물을 하였습니다. 이웃집이 자기 애가 태권도에서 겨루기에서 상을 탔느니 메달을 받았느니 그러면 축하한다 이러면서 케이크를 사서 구원에 관한 성경 기절을 써서 선물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이웃집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집에 차가 없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자기네 차로 자기네 일인 것처럼 그 집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동생이 운동 강습을 받으려고 가다가 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는 길이란 걸 알고 동생은 운동 강습 받는 거 포기하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왔습니다. 이후에도 그분이 나을 때까지 병원으로 집으로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하였습니다. 동생으로 인해서 그 이웃들은 차츰 전도가 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